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자, 다 찾으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자녀들은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무언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진단이에요. 진단.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디가 아픈지 무슨 병인지 그것이 정확하게 진단이 나와야 치료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적 치유를 한다고 할 때 내적 치유가 뭔가 도대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내가 알든 모르든 내 안에 상처가 있고요, 쓴뿌리가 있고요, 그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내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괜찮다고 하고 살아가.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내가 이 아픔이 왜 아픈지 이거를 발견하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면 그분은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도대체 영적인 세계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고 내가 왜 아픈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분명한 내가 왜 그런 상처가 생기고 쓴뿌리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내 안에 그런 여러 가지들이 일어날까, 그것은 이제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배울 거예요. 오늘은 뭐냐면 내 자기 진단, 내가 진짜 아픈 사람인가 아픈 사람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진단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고 살아가길 원하지요. 다 누구나가 주님 앞에 열매 맺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맺어요. 그 열매의 내용을 쭉 보면, 그 뒤에까지 쭉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마음속에 기쁨이 막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기도마다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이 되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그런 길이 열매 맺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사람들은 열매를 많이 맺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말씀 날마다 읽지요. 날마다라고 그러면 조금 찔리는 분들이 있겠다. 날마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 읽죠. 예배도 드리지요. 또 말씀도 듣지요. 그게 1년인 사람도 있고 5년인 사람도 있고 10년인 사람도 있고 30년인 사람도 있고 태어나면서부터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지금까지 거해왔다고 하면 이런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왜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간절함을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열매가 맺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뭐 생각 없이 살아가면 뭐 아무 생각 없을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 오늘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그것은요 먼저 우리를 묶고 있는 결박을 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결박이냐?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사단이 우리에게 삶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의 왕노릇하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 묶고 있는 것이 있어요. 사단이 정말 합법적으로 우리를 묶을 수 있는 것은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으면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합법적으로 우리한테 들어온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사망의 그림자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들여와져 있어요. 수없이. 왜? 사단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딱 붙잡으면 우리는 그 앞에서 두려움에 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죽음 앞에서는 돈도 내려놔, 내 자존심도 내려놔, 내 삶의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사망이 그만큼 우리에게 강한 두려움으로 오는데, 사망의 그림자들이 우리 앞에 수도 없이 많이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거로 우리를 유혹해요. 근데 보십시오. 그 사망에 쏘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죄. 자,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그냥 나 죄에 있는데 이게 아니라 죄의 종이 돼서 너 일로 와, 가야 되는 거예요. 너 이 속에서 못 나가, 그럼 못 나간다는 거예요. 왜? 죄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죄의 종이라는 이 단어는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죄들이 뭐예요? 그런 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우리가 뭐 큰 범법을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벌써 이 정도만 보아도 뭐가 뜨끔뜨끔한 게 많죠? 네. 우린 그냥 괜찮다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 뭐 법적으로 죄진 거 없으니까, 벌금 낼 것도 없고 내가 교도소에 갈 일도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비춰볼 때 수없이 많은 죄악의 모습들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단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이 내 안에 있는 이런 죄의 목록들을 정리해야 돼요. 이 죄의 목록들을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다시는 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쓰레기를 치워야 쥐가 오지 않죠. 그렇죠? 쓰레기가 있으면 쥐는 계속해서 쫓아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 기도를 계속하면 할수록 죄는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요. 근데 우리가 죄가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회개 기도도 안 하고 살아가면 결국 그와 죄와 더불어 우리는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를 종로로 타는 그런 묶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회개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해요. 그러니까 그냥 손으로 발로 행동으로 짓는 죄가 아니라 생각으로 짓는 죄까지도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임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임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하심이 일어나면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임하심이 일어나면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적 치유는 바로 이런 쓰레기들을 계속 제거해 나가는 그러한 작업인데, 여러분, 우리의 구조는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영이 뭐 하는 거고 혼이 뭐 하는 거고 육이 뭐 하는 걸까? 그건 다 여러분들이 알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기 때문에. 자, 문제는 이제 내적 치유의 부분은 혼의 부분이에요. 마음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 혼이라고 할 때는 혼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어떤 사건들을 경험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 기억나요? 안 기억나요?
기억나는 것도 있고 안 기억나는 것도 있어요. 그럼 기억나는 것은 내가 경험한 거고 기억나지 않는 것은 없어진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태어나서부터 다,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있는 모든 것들은 무의식에 다 프로그램되어 있어요. 이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의식이 이것을 누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괜찮은 것처럼 내 의식이 정리해서 그냥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무의식이 살면서 너무 많아져. 고통스러운 일, 힘든 일, 뭐 놀란 일, 여러 가지 너무 많아져. 그러면 의식이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르려고 해도 누르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식이 강할 때는 그것을 억제하고 내가 살아가지만 의식이 강하지 못하고 무의식이 너무 많으면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나도 모르는 정말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할까라는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고 싶어요. 정상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은혜 생활을 하고 싶고 그렇게 나도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데 내 무의식의 세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이 누르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무의식의 세계는 어떻게 치유가 되어질까? 어떻게 치유가 되어질까? 이 무의식의 세계를 치유하는 게 내적 치유예요. 내적 치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의식의 세계를 계속 프로그램을 지워야 돼. 이 치유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무의식의 세계가 드러나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원인인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고 무엇이 나를 끌고 다니는지 이 무의식의 프로그램되어 있는 그 쓰레기를 내가 드러내서 치워야 내가 의식이 가벼워져서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육은요, 육은 우리가 육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날 때 육은 혼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막 몸이 아프고 막 몸살 감기에 아파서 쓰러져 있어요. 내가 복권이 맞았어. 1등이. 계속 아파 있을 수 있을까요? 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왜냐하면 육은 혼의 영향을 받아요. 내가 정말 멀쩡해 괜찮았어요. 건강해 있어요. 근데 마음적으로 상처를 받아요. 엄청난 힘든 일이 생겨요. 몸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육은 혼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혼은 무엇에 의해 지배를 받을까요?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힘든 게 어때요? 사라져요. 내 안에 환경은 아직 변하지 않았는데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있는 이 혼을 무엇으로 치료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치유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을까? 이 무의식의 세계에 내가 뭐가 있을까? 한번 여러분 이렇게 문을 열고 한번 보세요. 뭐 있나? 보여요?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자,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무의식 세계에 내가 의식적으로 누르고 있는 나도 모르는 그것들이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건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점검을 해보세요. 원인 모르게 화가 난다. 이런 것들이 그 특징 중에 하나예요. 사람은 원인이 있을 때 화를 내야 돼요. 근데 원인이 없는데 갑자기 확 화를 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옆에 있죠? 여러분 옆에서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분하고. 있다니까요. 원인을 알면 당연히 그것 때문에 화나는 거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유도 없는데 갑자기 화를 확 자기도 모르게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의식적으로 있을 때 괜찮은데 이 의식이 누르지 않고 어느 순간에 무의식이 폭발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분명 원인은 있죠. 뭐 어떤 내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누가 했다든지 아니면 TV를 보면서 어떤 자기와 똑같은 상황극이 TV를 통해서 나타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가 원인은 있어요. 분명히 그 무의식을 깨우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상황적으로 보면 전혀 화낼 일이 아니에요. 화낼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확 올라오는 그런 것이 있어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원인 모르는 화가 있을 때 사람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해야 되죠. 근데 기도가 될까요? 안 돼요. 원인이 없는 화인데도 기도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만사가 귀찮아져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의욕이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생각되어진 게 뭐냐면 에휴, 죽지 못해서 산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대요. 여러분,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몸이 늘어지고 아파요. 그리고 이런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 참 신기하게도 이런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반복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술, 담배, 도박, 섹스 중독, 비디오 중독, 인터넷 중독, 이런 것들이 있어요. 습관들. 내가 끊어야 된다는 것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왜? 스스로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언어 중독도 있습니다. 언어 중독. 해도 되는 말이 있고 안 해도 되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남을 흉보는 거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왜 해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범죄한 게 원망 불평이거든요. 하면 안 되는 것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해요. 습관적으로 해요. 또 상스러운 욕, 저주의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만 나면. 심지어는요, 신학생 전사들, 목사도 그래요. 화만 나면 상습적으로 욕해. 여러분, 이런 언어는요 중독이에요. 목사가 화난다고 욕하면 되겠어요? 제가 욕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데 한다 이 말이에요. 중직자가 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직자만 그러고 목회자만 그럽니까? 성도는 욕하면 됩니까? 근데 화만 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욕이 튀어나와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이게 습관적인 거라는 거예요. 알면서 끊어야 된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나오는 습관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습관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괴로워. 너무너무 힘들어.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자신이 너무 창피해. 그래서 내가 이것을 그만둬야지라고 놓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뭔가 무의식에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의식적으로 우린 성인이고 그만큼 성숙한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날까? 왜? 아니, 왜 일어날까? 그것은 내 의식이 정말 어떻게 정리하지 못하는 무의식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요, 세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늘 나쁜 것이 내게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멀쩡하게 잘 살고 있어요. 괜찮아요. 은혜도 받아서 기뻐요. 근데 갑자기 문득 이러다가 뭐 나한테 뭐 안 좋은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또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A형만 꼭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A형은 웃자고 한 얘기고, 여러분, 사람이요 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새 것이면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좋아야 되죠. 근데 새로운 직장, 그럼 너무너무 두려워요. 새로운 장소 가는 거 너무너무 두려워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 너무너무 두려워요. 새로운 음식을 시험해 보는 거 두려워해요. 뭔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그런 거 두려워, 새로운 거 신날 수도 있어요. 근데 두려움에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뭔가가 나도 모르는 내면에 뭔가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일 중독인 사람이에요. 뭔가를 계속 해야 돼. 계속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해야 돼. 막 만지작거리면서 얘기를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면서 계속 움직여. 어떤 사람은요 신방 받으면서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불안감에 처해 있는 사람은 있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핸드폰 만지면서 뭔가를 해야 돼 자꾸. 여러분, 뭔가 그 해야 되는 그런 일 중독도요 중독이에요. 뭔가 평강이 없는 거죠.
마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요. 어떤 것을 결정하려고 할 때 이게 진짜 잘하는 걸까 못하는 걸까 계속 할등만 해. 뭘 결정을 못해요. 이런 뭔가에 삶을 살면서 확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는데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에베소 4장 26절 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사단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흑인 교수님이었어요. 흑인 교수님이 그분이 조용하시면서 굉장히 이렇게 강한 영성이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래요. 이런 간증을 해요. 자기 성도 중에 암이 걸린 성도가 있대요. 자기 기도를 해주는데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대요. 용서하지 못한 마음. 당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 그 사람 용서하라고. 그래서 정말 그 주간에 가서 용서하고 왔는데 암이 나았어요.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귀신들이 들어와서 정말 나갈 때 질병이 낫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꼬부러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잖아요. 내 안에 정말 뭔가 내가 틈이 있어서 사단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나에게 힘듦을 주는데 내가 그런 용서함으로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을 때 함께 그런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의기소침한 것도 있어요. 의기소침. 감정의 눌림으로 인한 질병이 의기소침이에요. 그러니까 분노가 밖으로 막 표출돼야 돼요. 근데 표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으로 누르는 거예요. 안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안으로 누르다 보니까 그런 의기소침이 나타나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잠을 자요. 그냥 힘들면 표출이 안 되니까 자기가 잠을 자거나 무기력증에 빠지거나 우울증에 그러니까 스스로의 낮은 자존감과 열등의식에 빠져요. 왜? 자기가 분을 표출하지 못하냐 스스로 누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가정마다 특징적인 패턴으로 반복돼서 나타나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이제 예전에 나온 책에는 이제 가게에 흐르는 저주다 이렇게 나온 책이 있죠. 그런 것처럼 뭔가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자였어. 그러면 아들이 둘이었으면요, 신기하게도 한 아들은 절대 술을 안 먹어. 근데 한 아들은 알코올 중독에 빠져. 그 아버지가 술 중독에 빠져서 그렇게 가정 파탄이 일으키고 엄청나게 힘들게 자신들의 행거를 보면서도 한 아들은 그래서 술을 끊었는데 한 아들은 알코올 중독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집안이 도박하는 집안이에요. 그럼 자녀들이 도박을 해요. 그 가정이 간음을 해요. 그러면 자녀들 속에 간음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 가정에 폭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정에 또 자녀들이 폭력이에요. 뭔가 우리 조상부터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내려오는 그런 중독성 있는 그런 정말 끊지 못한 나쁜 습관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끊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에 그런 것들이 나는 의식적으로 아닌데 무의식 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악의 영, 또 이런 귀신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죠. 자, 영적으로는요,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묶고 있을 때 어떤 영향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혼미케 하니까. 세상 신이 우리를 못 믿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 놔두고 덜 중요한 거에 분주하게 살아가요. 내가 영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내가 그 중요한 거 놔두고 딴 데 가서 딴 일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무엇이 더 필요하고 무엇이 덜 필요한지 그걸 또 구분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계속 그런 속에서 빠져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영적인 눈을 자꾸 멀게 해요. 사탄 마귀가 영적인 눈을 자꾸 멀게 해요. 혼외는 사람이 가장 크게 상처받는
고통스러운 부분이 혼 아닙니까? 인간의 마음. 그래서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것을 느끼고 하는 이런 영역인데, 이 영역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혼미케 해요. 그 혼미케 하는 게 뭐냐면, 가장 큰 상처의 주요한 것은 거절감이에요. 거절감. 그래서요, 정말 가족끼리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요, 거절하지 말아야 돼요. 뭐 좀 해주실래요? 그러면 이렇게 못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무조건 안 돼! 이건 거절, 상처예요. 그러니까 그런 혼적으로 우리가 거절감으로부터 모든 상처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런 거절감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어려서부터 계속 무의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습니까? 순간. 그때 하나님으로부터의 거절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나도 모르게 거절감 속에서 자라면서 만들어진 무의식의 세계가 상처로 쓴 뿌리로 아픔으로 남아있단 말이죠. 또 육적으로는 질병, 이런 것들이 힘든 거예요. 우리에게 질병이 남아있으면요, 마음도 힘들어요. 영적으로도 힘들어요. 내가 몸이 아픈데 영적으로 막 살아나는 건요, 그건 축복된 사람이에요. 몸이 힘들면 기도도 안 돼. 그렇죠? 마음도 힘들어요. 영적으로도 죽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공격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다 치유하고 제거하고 축사해야 돼요. 오늘 이 밤에 그런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진단해 보셨어요? 나는 건강해요? 건강하면 할렐루야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새롭게 드러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축사가 가능하냐? 첫째는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상함과 우리의 죄악을 다 도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믿어야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되고 고통당해야 되고 채찍 맞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맞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활하심으로 사탄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 사단은 가장 이 땅에서 가장 큰 무기가 사망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버렸어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죽기가 무서워요? 죽기가 무서워요? 안 무서운 이유는 뭐예요? 네? 우리는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에요. 진짜 인생의 시작이에요. 사단이 사망으로 우리를 종로로 타고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너 죽고 싶어? 이런 벌벌 떨죠. 사단이 우리에게 너 죽고 싶어 그러면 네가 죽을래? 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천국 갈 수 있다. 사망 권세는 이미 깨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탄 마귀를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어.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을 때 더러운 악한 귀신들은 떠나가는 거예요. 네? 사탄은 원래 거짓압이에요. 자꾸 뭘 속이려고 그래.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내게 사망 권세가 있다고 우겨도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포하십시오. 오늘 그럴 때에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런 무의식의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자존심 체면 다 버리고요, 스스로 묶여 있는 곳에서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난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안 괜찮은 거예요. 내가 사실이 그렇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아프다는 걸 인정해야 치유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이 무엇에 묶여 있는지를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뭐에 묶여 있습니까?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 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자기 진단의 시간에 자기 진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무의식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해내세요. 드러난 만큼 치유되는 거예요. 드러난 만큼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